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돌아오라. 요압의 다시 내 발 근처에 두고 그의 골과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왕께 보내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니 사하라니 죽더라. 이는 내가 나와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하는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니라. 하시고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심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아들 압살롬에 의한 정변이 일어남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통의 시를 살펴보면 거의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은 시가 압살롬 정변 때 지었던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한 그가 백성 앞에서 민망해서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조차도 힘들었던 그 사건이 바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났던 정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변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자기가 리더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면 어쩌면 압살롬의 정변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무산된 가운데 그저 모든 것을 좋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결국 엄청난 그의 환란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을 내세운 요압의 한번 술수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읽다 보면 드고와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드고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 드고와 산과 산 사이가 깊어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고향이 그러한 땅이기도 하지만 이 드고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자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요압이 발탁을 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그 여인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어떤 민혼의 문제,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러한 일을 당한 것처럼 혹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다윗 앞으로 나가는데 이걸 누가 시킵니까? 요압이 시킵니다. 그러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다윗의 고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친족인과 동시에 정치적 욕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다윗의 눈에서 비껴나갔던 이유는 다윗이 통합정부, 쉽게 말하면은 사울이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를 합니다. 화친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국 다윗의 이러한 통합적인 정부를 이루려고 하는데 큰 방해거리를 누가 하냐면 요압이 하죠. 그래서 요압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원성을 듣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이러한 노력이 요압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의 눈밖에 나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요압은 호시탐탐 다윗의 눈에서 멀리 벗어난 자기 자신을 다시 다윗에게 끌어놓기 위해서, 다윗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합니까? 다윗의 죄에 같이 공모하고 다윗의 죄에 같이 협력하고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을 그가 현장에서 감행을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야 사건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손에 편지 한 통을 주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전장에 있던 요압은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작전을 썼냐? 우리야를 적 진영으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아군들을 갖다가 뒤로 다 물러나게 만들고 우리야 혼자 적군 안에 남아서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전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막적인 면을 보면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장에 있는 우리야를 소환을 해가지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마치 자기의 자식을 우리야의 자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충신스러운 우리야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궁궐 앞에서 내내 있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의 속에 사단의 영이 이제 찾아왔어요. 다윗을 완전히 마귀의 사람으로 붙잡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누구를 쓰느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도구로 씁니다. 우리야를 처단하라 합니다. 네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전장으로 이 아들을 내보내서 다 아군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이 사람은 홀로 남아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다윗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요압은 여기에 동조합니다. 자기의 부하입니다. 자기의 직속 부하예요. 왕이 아무리 이 부하에 대해서 명령을 할 권한이 있어도 왕의 명령에 맞서야 되는 요압이 어째 충성스러운 당신의 부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맞서야 될 요압이 때는 이때다고 다윗의 비유를 맞춰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다윗의 시선을 자기로 끌어오는 겁니다. 다윗의 죄목 하나를 딱 가지고 이제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압은 정말 자기의 정치욕이 머리 끝까지 찬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어떤 간교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밧세바 사건은 쉽게 말하면 덮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다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결국 회개하고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식들끼리 서로 이제 칼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집안에 칼의 징계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예언한 그 징계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압살롬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한때 여러분 20대를 살아간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 아름답고 준수한 용모들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그 시간이 있죠.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아이돌, 가수들, 아이돌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과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미남이에요. 머리카락은 비달사순도 보면은 놀랄 정도의 그러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가를 가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용모가, 그 딸의 미모가 미스 코리아예요. 아니 미스 월드예요. 그 정도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를 자랑할 만한 아버지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칭찬이 대단한 거예요. 야, 정말 차기 왕감이다. 정말 이 사람은 다음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제목이다 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압살롬이 마치 왕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오겠죠.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오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러한 용모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백성들의 당시 민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다윗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권력의 실세로 살아온 요압이 다음 정권에서도 만약 다윗이 죽고 다음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지라도 그 정권에서도 여전히 왕 다음으로 실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아들 중에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왕이 누구인가를 미리부터 점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왜? 백성들의 칭찬이 잦았고 또한 그의 기질은 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압살롬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 다윗의 장자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외갓집이죠. 어머니의 고향 그랄이라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망명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네요. 그러니까 요압의 눈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자, 아, 다윗이 그래도 여전히 압살롬을 신뢰하고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다가 자기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요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두고와 여인을 데려다가 뭐랍니까?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한 모순이 났어요.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해요.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모르고 하나를 부시중에 죽였다는 거예요. 형이 죽였는지 동생이 죽였는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남은 한 아들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 아들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인은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래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당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하나가 당신의 아들을 부지 중에 죽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암몬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한 상태에서 죽였다는 사실. 이 여인의 말과 압살롬의 그 살인 현장은 틀려요. 두 번째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아들 하나가 죽으면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씨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네 아들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못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죽으면 쉽게 말하면 다윗의 뒤를 이어갈 왕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논리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이니까 이제 산 자는 산 자가 살 수 있도록 데려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암몬이 비록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어쨌든 그는 살인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이 암몬에게 살인을 행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모든 것을 돕고만 가면 그게 사랑인가요? 이 여인의 논리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죗값으로 지불했어요. 그 값은 죽음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값이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하신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당신에게 우리의 죄값을 공의와 정의로 행하셨다는 사실. 다윗에게 먼저 이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인간적인 정은 있지만 인간적인 혈육관계지만 그러나 다윗이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면 이 사건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뭐랄까요? 이 여인의 말이 결국 자기 말인 줄을 알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다윗이 되물어요. 여인한테. 굉장히 다윗이 눈치가 빠른 사람. 분명히 이 여인을 누군가 보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꾸며서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요압이라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요압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해. 너 왜 이런 짓 해? 너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책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할 때가 나와요. 그때마다 항상 다윗에게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있을 때에는 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할 때마다 항상 보면 기도가 없어요. 요압을 불러서 너 왜 이런 짓을 해? 혼냈어야 됩니다. 네가 왕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법대로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나갈 거야. 근데 다윗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 이 여인에게 벌컥 약속을 해버려요. 뭐라고? 압살롬을 불러오겠다. 그래서 이제 망명한 지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왕자의 자리로 다시 복귀한다는. 그리고 아버지 하고 궁궐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탁 닫으면서 나도 안 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남남이다. 내가 너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아니 평범한 이 범죄를 했던 이 살인자를 뭘로 만들어 놓냐면 정치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백성들은 압살롬 사건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정치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다윗의 결정적인 미스가 여기에 있어요. 살인자로서 이 사람을 분명히 징계를 했으면 백성들이 압살롬을 살인자로 보고 그 형벌을 합당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를 연금을 시켜버려요.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결국 압살롬의 이 사건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한 사람의 행위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이 다윗의 실수예요. 그런데 요압은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세요. 타고난 정치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몇 단 다 있습니다. 정치 몇 단.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9단 이러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하니까 요압도 압살롬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멀리해요. 2년 동안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 끝났어. 이제 네 정치 생명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철새처럼 누군가를 또 찾고 있죠. 다윗의 지금 자녀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그 사람을 또 하나를 붙잡아야 되니까 요압은.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과 거리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멀리하기.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대? 하면서 2번을 걸쳐서 요압을 청하지만 요압이 2번 다 거절합니다. 내가 너하고 별 볼 일 없어. 내가 너희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 하면서 요압이 거절을 하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요압의 밭에 심어놓은 보리가 이제 추수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불타기가 아주 좋은 상태예요. 거기에 불을 질러요. 대단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밭을 불태운다는 것은 보통 이 간덩어리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고 이제 누가 이 일을 했는가를 진상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찾아와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화를 내니까 내가 너를 불러도 네가 답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나를 만나자고 하는 용건이 뭐냐? 요압이 묻습니다. 나를 왜 만나려고 그래? 아니 나를 그 아래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도 당신이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와 화친을 할 수 있도록 만나는 것도 네가 해야 할 일이잖아. 왜 너는 나를 데려와 놓고 내가 가택연금 들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지? 이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 봐줍시다. 그냥 좀 덮고 갑시다.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니까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덜컥 요압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부릅니다. 분명히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내가 그 아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형벌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주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하는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런데 대충 우야무야 덮고 간 거예요. 결국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한다면 청와대 내위신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 셔터를 터치면서 대통령이 암흑에하고 서로 껴안고 화친을 했다, 뭐 화해하기로 했다, 뭐 우리가 막 잘 앞으로 가기로 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다음날 조간신문에 막 쏟아지겠죠. 근데 속은 화해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큰 사건으로 피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화친을 한 뒤에 연금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침묵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음모를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의 민심을 사로잡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여러분 정부라 할지라도 백성의 마음이 그 정부에게서 떠나면 그 정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여러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도망갔습니다. 총리 관저 불탔습니다. 민심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못 먹고 헐벗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 일어나니까 대통령도 사용하고 총리도 사용하고 지금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면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독재정부죠. 여러분, 다윗에게서 민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버려요. 그리고 멋지게 재판을 해줘요. 약한 사람들 아주 시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새로운 개혁적인 지도자가 나왔다. 이 사람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젊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에요. 다윗의 신복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도베입니다. 전략가입니다. 전략가예요. 대단한 사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삼국지 여러분 제갈공명 아시죠? 탁월한 전략가잖아요. 유비의 책사였던 이 제갈공명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전략가, 책사라고 우리가 이해해야죠. 바로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 편에 딱 서버립니다. 민심은 돌아섰죠. 전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섰죠. 거기다가 여러분 군사력도 이제 하나하나 다 모아서 다윗의 군대보다 수십 배 많은 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여러분 대통령이 출정하는 사람들 처음 그 출정식하는 장소를 한번 보세요. 뭐 독립기념관이든 뭐 어떤 장소를 보면 의미를 찾아요.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의 출정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삶의 터전이 헤브론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정통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헤브론에서 이제 말을 타고 그가 진군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죠. 반란이 일어나. 그리고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거 보세요. 사울의 집안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꼴 좋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여러분 뭐 막 무너지거나 우리가 막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저렇게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두 내용은 틀려요. 똑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틀려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냐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사람의 생각이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압살롬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뭐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상수리나물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타고 있던 노새가 밑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의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압이 가지고 가서 칼로 죽여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악인끼리 통하고 악인은 결국 악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윈윈하던 압살롬과 요압이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누가 압살롬을 죽입니까? 다윗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요압이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냥 산채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요. 왜 그럴까요? 악인은 악인과 밀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당이 돼요.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요압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압살롬은 적과 이제 화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마치 요압을 자기의 사람으로 등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졌는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이제 압살롬 정변은 끝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드러나면 자기의 정치적 권력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 인간의 그 얇은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다윗의 이 고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거사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틀어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친구 훗세가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 진영에서 책사에 노릇을 하는데 아히도벨이 만들어 놓은 그 모략을 누가 다 뒤엎어버리냐? 훗세가 다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대우를 잘하면서 이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목적이 끝나고 나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는 이 귀신들이 돈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이용거리가 딱 끝나고 나면 가차없이 그들을
매장시켜요. 그래서 무당들이 죽을 때 보면 질병으로 죽는 확률이 80%입니다. 80%입니다. 사단이가 버려버려요. 이제까지 사단과 밀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밀당한 그 사람을 철저히 밟아서 죽여요. 병 걸려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이에요. 요압은 전형적인 마귀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압살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라의 리더가 되면 큰일 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권을 잡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단지 복수에 있어요. 여러분, 복수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정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왕이 된다? 복수는 합니다. 그러나 복수하고 나면 못 올 거다. 그 나라는 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요압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압살롬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는